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조충현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그래서 하베스터스 교회 이렇게 청빙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정말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네, 보내고 싶지 않았고요. 네, 바지가랑이까지 못 잡겠더라고요. 네. 잡을 수 있는 한계까지 제가 잡았고 그냥 더 곁에 같이 있고 싶었는데 또 저희 목회자가 또 어려운 길이지만 또 이렇게 가는 것 제가 더 이상 하는 것도 옳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쉬움으로 보냈고 늘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저도 제가 1년에 쓰는 시간들이 선교지에 쓰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밖에 이렇게 부흥회라든가 집회는 제가 거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 성결 선교센터를 봉헌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의 그 부평제일 교회에서 100만 불, 저희 교회 200만 불에서 300만 불 매칭해서 게인스빌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약 한 50분 정도 되는 거리에 대략 한 20에이커 정도 되는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저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00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저택을 만들어서 이제 미주에 있는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6개월 동안 훈련받고 이제 이번 주부터 선교사님들이 입소하셔서 그분들이 현장 교육을 받고 이제 교단 파송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단 역사 거의 4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주 다음 주에 토요일에 그 모임이 있고 다음 주에는 제가 강준민 목사님 교회로 저희 상공사하고 이제 조충현 목사님도 가시게 되는데요. 젊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용기 있게 복음의 사람으로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앞서서 걷는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멘토링하는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독일로 갔었고요. 올해는 이제 강준민 목사님 교회로 가서 저도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좀 평소에 관심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배우고 교회를 배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미주 선교교회 제가 해외 선교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페루에 가서 남미 선교사님들을 전부 초청해서 저희가 선교사 대회를 하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청해 주셨고 오고 싶었지만 제가 이제 부득불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마치고 또 제가 몇 주 동안 주일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송구스럽지만 제가 이제 내일 오전에 이제 강의를 하고 내려가는 그런 급한 일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성결 세계 선교센터를 보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고 그 센터 안에 호수도 있어서 배도 띄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농구장, 피클장도 지금 만들고 있고 아주 좋은 수영장이 있어서 헐리우드 스타들이 수영하는 그런 수영장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여러 이렇게 방들 선교사님들 계시기에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서 좀 멀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와 보니까 오늘 저하고 또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저 뒤에 오셨어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두 분. 네네. 네, 교회 일정이 바빠가지고 부목사님들 같이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오고 싶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은 교회 계시도록 했고 교회에서 이제 두 분 집사님 제가 요청했고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련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저희도 이렇게 작년에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수련회를 하신다면 아틀란타 오세요. 네, 그래서 저희 성결 세계 선생님들 오시면 제가 호텔들도 이렇게 가보면 좋은 호텔을 가끔가다 갈 경우가 있거든요. 5성급 호텔 이런데 저희 선교센터가
훨씬 좋습니다. 7성급은 되지 않을까. 7성급은 제가 구경도 못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7성급이면 이 정도는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유스 스트레인도 거기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교육받는 공간에 대략 한 150명 정도 교육받을 수 있고요. 각자 방들이 있고 그리고 방에 다 화장실과 샤워실, 프라이버시를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오셔도 크게 어렵지 않게 다 모으실 수 있어요. 다른 교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 교회만 제가 자매 교회라고 형제 교회라고 할게요. 형제 교회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여겨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네, 저희가 선교도 몇 차례 같이 갔었고 파라과이 그리고 올해는 또 아르헨티나 이제 직접 이렇게 갔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선교라든가 필요하다면은 뭐 저희가 줌을 통해서 요즘 교육도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또 작년에 분립개척을 하나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좀 이렇게 나가셔서 대략 한 50명 정도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은 비전을 갖는 교회들이 연결돼서 좀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플랫폼이 있으면 다 되니까 우리 조충현 목사님도 강의하시고 저도 강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교회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좀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창의적이고 참신한 개교회주의를 뛰어넘어서 또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큰 어떤 그림을 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을 더 닮아오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부흥회를 나가지도 않지만 나가게 되면 뭐 이렇게 저보고 뭘 설교해 주세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조시현 목사님은 저한테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곤했어요. 그냥 제가 평소에 그래도 이렇게 했던 걸로 그냥 이렇게 하면 편안한데 바쁜데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고민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준비된 레퍼토리 가지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설교랑은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다만 하베스터스 교회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흥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거룩함과 하나됨의 회복. 제가 앉아 있으면서도 오늘 특별히 찬양팀 찬양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했어요. 네,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전사님 네 분 특성하시는데 그렇게 잘하진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좋은 태도와 오늘 전사님 내에도 봤지만 젊은 사역자가 인상도 좋고 그 중심이 글쎄요 초면에 뭐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는 거 좀 무례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울컥하고 우크라이나의 한 여성이 미국에 안전하게 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피자 가게에서 일하다가 고단한 몸으로 이렇게 앉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하루 중에서 가장 평안한 그 시간에 난데없이 목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나 어떻게 해요 하는 듯한 얼굴 표정으로 그 자기를 찌른 사람을 쳐다본 눈빛이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자매는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참 그러면 다행인데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찰리 컬크라는 사람은 제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좀 그분의 삶이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막 피가 막 분수처럼 쏟아지고 목이 확 꺾이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비주얼적으로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순교자의 죽음을 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눈앞에서 순교의 장면을 본 것 같아서 그 사건을 제가 잊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개인의 목회 여정에서도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싶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사실은 전에 없이 풍요롭습니다. 이기붕
이라는 한국 자유당 시절에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냉장고를 열었더니 코카콜라가 있더라 라는 게 한국의 정말 1인지야 만인지 이상의 권력자의 냉장고에 코카콜라가 있다는 게 뉴스가 되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사실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교회가 셀 수가 없어요. 350개, 400개, 누구는 500개도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교회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는 많지만 교회다운 교회는 희박하고, 예배는 많지만 예배의 감격은 희미하고, 설교는 많지만 복음은 희석되었고, 교인은 많지만 참 제자는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책망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유일한 대한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그리고 책망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에 매몰된 나머지 양적 성장에 매몰된 나머지 영적 성장을 도외시했고, 한국 교회 양적 성장도 이제 정점을 지나서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성장을 기록했던 한국 교회는 지금 유례 없는 추락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란의 크리스천 파퓰레이션 퍼센티지보다 한국 사회 크리스천 퍼센티지가 떨어질 지경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미래에 비관한다면 저는 대단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80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장이었던 윌리엄 스페리 박사는 이제는 부흥에 대해 말하는 것이 신물이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의 현상과 개념에 대해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부흥에 대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가져다주는 피곤함, 식상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수도 없이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언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흥에 대한 식상함, 피로감이 우리에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부흥은 그저 기다림에만 대상인가? 언제까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859년에 웨일스 부흥 100주년을 맞아서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은 없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에 골몰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필생의 표대는 부흥이었습니다. 하베스터스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부흥에 대하여 하나됨과 거룩함의 회복, 부흥은 하나됨과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바라기는 이 짧은 예배를 통해 단 한 시간의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음성 듣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식상함과 피곤함이 있다면 떨쳐버리고 온 교회 성도가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에 몰두하고 부흥에 헌신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큰 기쁨이겠습니다. 먼저 부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부흥을 구한다. 이게 얼마나 상황에 맞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게 이곳이고, 부흥의 의미는 부흥에 대해서는 사실 신학적인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부흥이 성령의 부어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부어지심.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성령님의 부어지심 이라고 할 수 있다면, 부흥은 교회적 차원으로
더 나아가 교회사적 차원으로 성령님의 부어주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부어주심, 교회적 차원의 교회사적 차원의 성령님의 부어주심.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초자연적이고 강렬한 감각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영어 번역한 거 보내드렸거든요. 혹시 받으셨나요? 좀 그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연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새벽에 우리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아이들한테 영어 통역까지 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오케이.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오케이. 그런데도 성도님들이 이게 스크립을 보기 원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그냥 동시통역 하시고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보는 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니까 다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세요. 디플스라는 AI를 보면, 네, 디플스 판촉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월 20불 네, 하시면 번역이 쫙 나와요. 꽤 괜찮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옆에 쫙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시통역을 중간에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눈으로 보면 훨씬 더 클리어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걸 훨씬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설교 중에 AI를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네, 성령님의 부어지심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부흥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고 확장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부흥은 개인적인 체험에 머물지 않고 필연적으로 차고 넘치고, 부흥은 차고 넘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차고 넘치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차고 넘쳐서 지역을 바꾸고, 더 크게는 국가를 갱신하고, 그리고 세계사적 모멘텀을 만드는, 종교개혁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적 사건이 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데 부흥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왔는데,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스바 대각성 운동, 히스기야 시대의 종교개혁,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 등을 얘기할 수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부흥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은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교회를 오염시키거나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오염시키는 건 contamination, 교회를 도덕적으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시키는 것은 교회 내 internal division, 내부적인 분파를 만드는 것이죠. 오염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문제, 교회에 오염시키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자 부흥이 일어났고, 교회의 디비전, 분열에 대해서는 하나됨을 회복할 때 사도행전 7장에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자 그 도에 복종하는 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회복되면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무엇인가? 거룩함과 하나됨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다. 이게 정확한 성경적 의미의 부흥입니다. 부흥의 의미는 넘버의 변화가 아니에요. 넘버의 변화가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거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넘버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의 본질이 아니에요. 금은 반짝이지만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닙니다. 넘버가 증가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과 거리가 있는 매우 인본주의적인, 매우 세속적인 방법들이 사용되는 교회 넘버의 성장, 그리고 종교적인
기법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돼서 기만하고 그 잘못된 반짝이는 거짓들이 교회 내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본질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베스터스 교회가 정말 거룩함과 하나됨을 회복하는 교회에 대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거룩한 부흥의 준말이에요. 부흥을 넘버로 생각하면 부흥은 목사의 탐욕밖에는 안 됩니다. 목사의 탐욕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역겹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야망이나 목사의 탐욕이 아니라 성도의 탐욕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저분 따라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거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거룩이에요. 옆 사람이 거룩해 줘야 되는데 혀 끌끌끌 차면서 그게 아니라 김 집사가 좀 거룩해 줘야 되는데 누가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복음은 곧바로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할 때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나의 거룩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저명한 목회자였던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표 있죠. 로버트 맥체인이 몇 년 산 줄 아세요? 29살에 죽었어요. 로버트 맥체인은 불덩이 같았던 사람입니다. 불과 29살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 개인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29살에 병으로 죽은 로버트 맥체인, 주님 구원받은 이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한계까지 저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29살이요. 구원받은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한계까지 저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정말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삶을 이끌어왔을까? 29살이. 그리고 29살에 천국에 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예요. 아멘.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목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룩에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거룩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거룩에 무관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기관이에요. YMCA반도 못해요. 거룩에 무관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게 결정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목적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이곳에도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천국을 가져온다, 이 땅에. 아멘. 침체된 교회와 부패한 사회, 정말 치가 떨려요. 이 세상의 악에 너무 현기증 나요. 그리고 그와 같은 세상의 악에 너무 무감각해지는 내가 두려워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침체된 교회와 부패한 사회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전도가 왜 안 됩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교가 왜 안 돼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항상 방법론을 익히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방법론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최고의 전략은 거룩과 사랑의 회복이에요.
교회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과하게 공격해요.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다 있는 그대로 바꿔서 너무 자책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욕을 먹을 만한 행동했다는 건 정확하게 반성해야죠.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선교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야. 교회에 사랑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요. 유행가에서 찾습니까? 셰익스피어의 시에 사랑이 있나요? 시인의 언어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시인의 삶은 사랑이 없습니다. 제일 지저분한 게 시인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시인이 계시면 저 용서하십시오. 현대 교회가, 한국 교회는 이제 성도의 숫자도 잃었어요. 왜 성도의 숫자를 잃느냐면 성도의 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질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의 수준이 너무 떨어졌어요. 청교도 때의 거룩의 수준, 로버트 맥체인의 거룩의 수준과 지금 29살의 우리 교회 청년의 거룩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버트 맥체인의 거룩의 수준과 29살 젊은 목회자의 거룩의 수준과 58살 목사의 거룩의 수준이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의 수준이 떨어졌는가? 그건 우리가 죄의 심각성에 대한 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거룩의 수준이 높아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믿으세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에요. 믿으세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만 생각하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놓쳐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걸 정말 믿는데 죄하고 짝해요. 그걸 믿는다는데 그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퍼펙트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예민해지지는 않아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가요? 믿는 건가요?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저도 뉴욕에 살았지만 맨하탄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들이 있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쳐놓잖아요. 안에 못 보게 하면 보고 싶어요. 사람 심리가 개조심 하면 안에 어떤 개가 있나 꼭 사람 심리가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안에 이렇게 쳐다보면 밑에가 막 어마어마하게 파는 거예요. 야, 이게 몇 층이나 될까? 옆에 조감도가 있지만 이렇게 깊이를 보면 아, 이거는 10층 건물, 이거는 이건 100층 건물 보여요. 밑으로 얼마만큼 팠는지를 보면 높이가 보여요. 그러면 밑으로 파는 게 뭔지 아세요? 밑으로 파는 게 죄 회개입니다. 회개는 아래로 성장하기예요. 아래로 성장하기. J.I. 패커가 그런 말했어요. 회개는 아래로 성장하는 것이다. 깊이 파는 거예요. 회개가 깊어져야 성장해요. 회개가 얕으면 영적 성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언제 회개해 보셨어요?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그냥 오만상 찌푸리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self-awareness, 자기를 아는 거예요.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를 발견해요. 어두우면 몸에 때꾸정부린 거 잘 안 보여요. 환하게 빛 붙이면 빛이 샥 들어오면 실내 안에 먼지가 다 보여. 내가 이걸 먹고 이걸 마셨던 거야. 아침에 빛 들어오면.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 빛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아멘.
빛이 들어오면 죄가 보여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게 기쁨이에요.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요. 죄를. 그리고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선한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이에요. 왜 악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선은 악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생기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모든 선한 일들도 결국은 악이에요. 그래서 세상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기를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는 온 인류에게 들여오진 도덕적 질병입니다. 도덕적 질병. 죄의 본질은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게 죄예요. 아멘, 믿으세요? 이 도덕적 질병과 무관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원죄 자범죄라고 구분하기도 하고, 행함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행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행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영국의 국교회 대주교 어셔 대주교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특별히 내가 하지 않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 않은 모든 죄.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정명령이죠. 그럼 십계명은 모든 윤리가 그 안에 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윤리의 시작인 거예요. 죽이지 말라, 이 뜻은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그 십계명은 윤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윤리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행하지 않는 것, 나누지 않은 것, 내가 버린 물질 안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어요. 내 거 아닙니다.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잘 못해요. 여러분, 11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10의 9도 하나님의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서 10의 9도 이건 내 거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데 다 쓸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10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를 고백하는 게 11조지 10의 9를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 아닙니다. 일주일에 주일만 하나님의 시간이고 6일은 내 마음대로 시간 써도 되나요? 하나님이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을 만드시는 시간의 창조주이신데, 내 인생의 모든 시간에,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 시간의 주인이세요. 내 무의식조차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갈망이 있지만, 주여 제가 꿈속에서라도 범죄하지 않게 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하지만, 꿈속에서 뭐 이렇게 탐욕스럽거나 정욕이거나 더러운 것들을 꿈에 꾸게 되면 아침에 탄식이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요. 죽는 순간이 정해서 기다려져요. 우리 애들이 이제 8학년, 7학년, 6학년인데 죽는 순간에 얼마나 자유로울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부터 놓이는 그 참 자유의 시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놓이는 시간, 전 죽음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완성의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한, 죄가 무엇인가요? 인간이 죄를 규정해요. 성문법, 헌법, 타법 이렇게 하면 죄예요. 헌법 몇 조, 형법 몇 조, 죄를 인간이 규정해요. 죄에 대한 척도가 인간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자연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긴 하지만, 죄에 대한 척도는, 죄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게 죄예요.
인간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죄가 아닌 거예요. 동성이 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한 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어요. 이건 본질이에요. 본질에는 강철같이 비본질에는 갈대같이 이걸 전하다가 죽어야 된다면 저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찰리 콜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타협할 수 없죠. 그분이 어떤 말인지 제가 다 모르지만 그분의 진심은 제가 알겠어요. 극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극우라고 쓰는 사람이면 적어도 그 사람 연설은 봤어야 돼요. 보고 판단해야죠. 연설하는 거 한 번도 아마 안 봤을 겁니다. 그 사람 책 5권 냈는데 한 권도 무슨 책 나는지도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극우라고 하잖아요. 신문 기자가 그 정도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책을 보고 이렇게 했더니 극우다. 그러면 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남들이 그런다. 정치의 프레임으로 얘기한다.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쨌든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얘기했고 자기 몸을 표적이 되도록 내줄지언정 다른 사람을 표적 삼지 않는 전 순교자적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얘기했던 게 다 옳지는 않겠죠. 제가 잘 모르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대학가를 돌면서 어쨌든 복음적 가치를 전하려고 그렇게 뜨겁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한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제 어떤 임프레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본질에 대한 거고 여러분 빛에 더 가까이 가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 연관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요. 그리고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깨닫게 돼요. 내가 약해서 짓는 거를 허물이라고 그래요. 넘어지기 싫어요. 근데 걷다가 누가 땅바닥에 바나나 껍질을 흐린 거예요. 냅다 넘어졌어요. 난 넘어지기 싫은데 그게 허물이에요. 약함 때문에. 그런데 죄는 반역하는 거예요. 악함 때문에 짓는 거. 하나님께 의도적인 범죄가 반역이 악함, 그 죄악입니다.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 허물을 알고 내 약함과 악함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밖에 없는 나의 이 엄청난 갭, 이 엄청난 이 존재적 갭 앞에서 탄식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표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때 speechless,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지 않고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거룩이에요.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지만 내 죄에 대한 계속적인 깨달음. 그래서 죄를 발견할 때 고통이 있는데 죄를 발견하는 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발견하는 건 기쁨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펠릭스 쿨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펠릭스 쿨파. 이 뜻이 뭐냐면 오 해피 신이에요. 오 해피 데이 이것처럼 오 해피 신. 죄를 짓는 게 너무 행복해가 아니라 죄를 발견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 해피 신. 거룩한 사람일수록 죄를 발견.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도 바울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데 기뻐요.
더 빛의 중심으로 가니까. 아멘. 아멘. 영국에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편지에 사인을 할 때 완악한 죄인 브래드포드라고 사인했어요. 완악한 죄인 브래드포드. 영국의 18세기의 탁월한 설교자 윌리엄 그림쇼는 죽음의 침상에서 무익한 종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브래드포드의 고백, 완악한 죄인, 무익한 종. 이 고백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꿈도 있었는데 이민자 와서 내가 이게 뭐야? 내 인생 이제 난 길을 잃었어. 꿈 이제는 나한테 없어. 이런 하면서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있잖아요. 이런 시간 안 통과하는 사람 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비하하고 자기 연민은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비하하는 교만이 있어요. 왜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중심이니까 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하하라고 그래요. 저도 애들 셋을 키우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제 자식이 자기를 비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비하하는 거는 self-centered, 죄의 본질은 self-centeredness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죄예요.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냐면 자기 낮춤이에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낮춤. 이건 다른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담대해요.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추레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담대해요. 그래서 기독교적 겸손은 기독교적 담대함입니다. 둘은 같은 거예요. 겸손한데 담대해요. 겸손한데 담대한데 겸손해요. 당당한 사람은 쟤는 왜 저렇게 당당해? 불편해. 제가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서 샐러리가 이렇대. 그 당당함이 이해가 돼. 그런데 왠지 불편해. 당당함은 불편함을 줘요. 잘났어 정말. 그런데 담대함은 불편하지 않아요. 담대함은 겸손함으로 표현돼요. 정말 여러분의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됐느냐 안 되느냐는 그 지식이 겸손이라는 문을 통해서 표현될 때 그게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아는 채로 나타나면 그거는 겸손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거룩에 도달하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렇죠? 네. 부자 되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키우면서 아이들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질이 제일 위험하다. 교회는 박해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풍요 때문에 무너져요. 교회는 절대 박해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꼭 부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얘네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예롭게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명예를 얻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교회 암 환자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아요. 꼭 건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꼭 거룩해야 합니다.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삶,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세요.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의 본이 돼서 얘들아 아빠가 완전하지 않아.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자식도 알거든요. 한 아버지가 한국에서 왔다가 얼마 안 돼. 한국은 이렇게 투어박스에 음식 안 가져가잖아요. 근데 음식이 잔뜩 남았어요. 그래서 가져가고 싶은데 왠지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거 좀 싸주세요. 우리 집에 큰 개가 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나오면서 아빠 우리 집에 어디 개가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honesty. 그런데 예전에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키우고 집에 잔디를 이렇게 하는 게 그분의 취미였나.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말을 풀어놔가지고 잔디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들한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 쳤대요. 근데 D.L. 무디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아이들이 잠을 못 자고 계속 흑흑흑흑 거리고 있는데 D.L. 무디 목사님이 그 집 애들 방에 문을 열고 아이들이 자는 척이죠. 근데 D.L. 무디 목사님이 가까이 가가지고 얘들아 미안하다.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성도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해도 좋다. 그러나 내 아이들로부터는 존경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룩의 본을 보이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조충현 목사님께서 조금 앞서서 거룩의 본이 되셔야 돼요. 목사님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등을 보여줘야 돼요. 전쟁터를 옛날에 가면 척후병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드론 띄우지만 옛날에는 척후병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요. 지도만 보고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후진은 척후병의 등을 보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등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은 목사님의 등도 등인데 김 집사님은 이 집사님의 등을 보고 따라갈 때 더 은혜를 받는 데가 많아요. 제가 청년부에 있었는데 청년부에 전도사님 했던 말씀이 잘 안 기억나. 그런데 신현성이라고 저보다 2살 많았던 청년부의 리더는 기억나요. 그 형의 신앙생활이 저한테 훨씬 더 영향을 끼친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청년들도 여기 있지만 그때 그 선배, 그때 그 집사님, 그때 그 권사님, 내가 그분의 등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룩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거룩은요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와 싸워야 되고요.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사탄과 싸웁니다. 육체의 종노릇, 세상 풍속의 종노릇, 그리고 악한 권세의 종노릇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슬레이버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적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요. 전쟁을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적을 과소평가하면 최악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대적을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점심값을 입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대평가해서도 안 돼요.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않는다. 아멘.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대장을 따르기만 하면 항상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사탄은요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암에 걸려서 다 낫지 않아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강을 빅틈으로 건너지 않아요. 우리는 빅터로 건너요. 아멘. 이거를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육체를 죽이는 것밖에 못 돼요. 그런데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예요. 아멘. 우리는 사탄을 패배시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패배했다는 걸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은 없어질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하베스터스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지지고 볶으실 때 있죠.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16년 동안 제발 서로 사랑하자. 노래 세상에 그런 노래를 부르는 너무 어려워. 저희 교회를 16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가 되게 평안한 교회예요. 잘 안 싸워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정도예요. 큰 싸움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별로 안 좋은 성도가 들어와도 저희 교회 오면 착해진대요. 교회 컬처가 좀 그런가 봐요. 잘 안 싸워요. 그런데 안 싸우는 정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게 서로 사랑하라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미 핸드릭스라는 그 전설적인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힘을 가진 자, 사랑의 힘을 가진 자, 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은 힘을 사랑하는 자세요? 사랑의 힘을 가진 자세요? 뭘 택하시겠어요? 세상은 뭘 택합니까? 금력, 권력, 다 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사랑의 힘을 가진 자, 지미 핸드릭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의 힘을 가진 자가 힘을 사랑하는 자를 이길 때 세상은 평화를 맛보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왼손으로 악수합시다. 뭔 소리야 도대체. 읽다 보니까 심장하고 가까우니까. 지미 핸드릭스가 그렇게 말했대요. 예술가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것처럼 지미 핸드릭스는 뜨거운 사랑에 목말랐던 사람이지만 지미 핸드릭스에게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사랑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의 참 의미를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근데 말뿐이에요. 네. 그 시어의 진정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무관한 사랑은 없어요. 안 돼요. self-centered love예요. 교묘하게 자기도 속아요. 자기 말에 취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을 때 호세우스 아가페 에스틴 God love is 순서대로 번역하면 그래요. God 하나님은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내추럴한 사랑이 아닙니다. 슈퍼내추럴한 사랑이에요. 초자연적인 사랑. 본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비본성적인 사랑. 본성을 이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은 승리의 사랑이에요. 승리의 사랑. 감정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 우정, 필로스, 아가페. 근데 이 에로스도요. 에로스도 스톨게도 필로스도 아가페로 통제되지 않으면 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적 사랑, 제가 말씀드렸던 에로스, 스톨게, 그다음에 필로스, 이 모든 사랑들을 자연적 사랑이라고 불러요. 자연적 사랑이 아가페로 성화되지 않으면 죄일 뿐이에요. 동물 애호, 자연 애호, 그것이 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민족주의가 잘못되면 대량 학살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가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건 죄일 뿐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으면 가장 추악한 것이 돼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저는 제가 항상 저희 교회에 강조했던 게 있어요. 더 커지기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더 사랑하기가 우리 교회의 목표다. 더 커지는 거 어렵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16년 됐거든요. 요즘 어떻게 개척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더 커지는 거 어렵습니다. 큰 교회 막 함부로 비하하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커지기와 더 사랑하기, 어떤 게 더 가치 있어요? 더 사랑하기.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더 사랑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하베스터스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건 더 커지려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해지면 더 커지는 건 따라와요.
따라와요. 아멘. 그래서 더 사랑하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십자가가 보이시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건 반쪽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보여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왜곡해요. 나 때문에 주우셨다는 게 무서운 진노예요. 나를 위해서 주우셨다는 게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의 한계와 정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적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시간의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정도의 한계가 없어요.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죠. 정도의 한계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세상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사랑을 본받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사랑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히.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사랑은 기독교 입문 101 클래스예요. 기초라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이제 식상하다는 거예요. 나 다 아는데? 나를 왜 죽으셨다며?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를 제가 엄청나게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사랑도 제가 헤아릴 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얼마를 알겠어요? 얼마를?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산악인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박정현이라는 산악인이에요. 이 사람이 산을 타는데 그 히말라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을 했는데 내려오는 길에 크레바스라고 해서 얼음 절벽 같은데 자기 후배가 빠졌어요. 그 사람이 빠졌는데 자일에 매달려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이렇게 받쳐가지고 안 빨려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산악인은 자르랍니다.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르는 게 허용되는 게 불문율이래요. 그래서 이걸 자르려고 갈등하는데 밑에서 후배가 부르짖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형 살려주이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고민하다가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려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둘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박정현 씨가 제가 기억하기는 손가락 10개 중에 9개 잘랐고 발가락 10개 다 잘랐어요. 산악인에게 산은 생명이에요. 뭐 먹고 살아요? 손가락 10개 중에 9개 날아가고 발가락 10개 날아가는데 무슨 직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산악인 신문 기자가 물었어요. 박정현 씨, 다시 그 상황에 가도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 하나 의분 가지고 되는 게 내 가족은 나 함께 생겼는데 내 자식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살리겠다고 손가락 9개 날라고 발가락 10개 나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런데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땅에 쏟으셨는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알아갈 거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얕은 개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요. 묵상하지 않아요. 감격하지 않아요. 성문 기초영문법처럼 여긴다니까요. 난 다 띄었어. 복음은 다 띄었어. 난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사랑이에요. 하베스터스의 표지는 사랑과 거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와 무할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건 faith expressing through love 이런 뜻입니다. 분사 형태가 문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faith는요 반드시 through love 사랑을 통해서 표현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알아요? 속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속이고 나도 속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사랑으로 express, 표현되느냐, 사랑으로 존재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원수 사랑은 조금 뒤에 얘기하더라도 성도 사랑을 안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인데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분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이 없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기도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my, me, mine으로 바뀌는 순간 기독교는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we pray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we pray입니다. 공동체의 기도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신앙은 없어요. 가나안 성도 교회가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배를 탔는데 구토가 나요. 배 타면 구토하신 분도 있죠. 너무 구토가 나. 그래서 냅다 바닷가로 뛰어들어 죽어요. 교회가 구토를 일으켜요. 제가 개척한 교회지만 어떨 땐 구토가 나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렇지? 너무너무 제가 막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뛰어내리고 싶어요. 사퇴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 사임하겠다고 한 7년 8년 됐을 때 교회는 막 성장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안 맞아요. 이게 저는 교회 키우고 싶은 생각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구토가 나는데 그러면 교회를 떠나요. 가나안 성도. 예.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 그거는 잠시 실망할 수 있지만 그건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관점이 뭐냐면 교회를 바라보는 내 생각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교회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앙적, 신학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로컬 처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 직장 가져야 돼 말아야 돼. 이사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에는 너무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런 것만. 성경에 하나님의 나온 뜻은 known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가득해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unknown will of God. 이 형제랑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이 직장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대학 가야 돼 말아야 돼. 나하고 그렇게 밀접한 거. unknown will of God. 성경에 있는 will of God은 상관없어. will of God가 known will of God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unknown will of God만 찾는 건 점치는 똑같아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 사람이 자기 딸이 어떤 형제를 데리고 왔는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게 키운 딸인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분은 교회 장로예요. 교회는 다니는가?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겠지. 자네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딸을 줄 수 없네.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교회를 다니기를 원했는데 이 형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해요. 그 장로님이 불렀어요. 11조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 장로님은 교회를 다니는 걸 원했지. 여러분,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교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십시오. 네, 그리고 교회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가고 계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본다는 것이다. 사랑의 정의. 세상에 이런 사랑의 정의 없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철학, 모든 종교, 문학 다 사랑 얘기예요. 근데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는 것이다. 내 행위로 나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내가 하게 될 행동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것이다. 같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같이 있으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사랑을 쟁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사랑이 성취된 것이다. 아멘. 이거 믿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내 꼴이 이게 뭐야? 내 신세가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입니다. 아멘. 모든 자존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할 두 번째 대상은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제가 주례를 많이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이혼을 쉽게 하는지. 청년부내에서도 제가 너무 속상해요. 다 결정해 놓고 와요. 이혼하는 걸로. 그리고 부모들도 잘 안 말리는 것 같아요. 결혼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면 불행해져요. 결혼의 목적은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글로리예요. 하나님의 글로리를 구할 때 해피니스는 찾아오는 거예요. 해피니스는 쫓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에 의탁함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의탁할 때 결혼관계가 지켜져요. 갈등이 없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청년들 특별히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 배우자를 바라본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용납으로, 죄가 있습니다. 죄는 용서로 푼다. 그래서 배우자의 부족과 잘못 너무 많죠.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아. 복권을 긁지. 우리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안 맞아. 우리 장인어른은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까. 저도 제 집사람은 너무 달라요. 달라서 너무 좋아요. 다른 건 다 달라도 돼. 근데 예수님에 대한 추구, 비전만 같으면 돼요. 가치만 같으면 돼요. 그래서 배우자의 부족과 잘못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족과 잘못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나의 리스폰스. 배우자의 부족과 잘못에 리액트하지 않고 내가 리스폰스한다. 여러분,
사랑에 가장 실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 사랑에 실패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애들도 나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엄마 아빠의 희생이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대리만족도 아니고 내 즐거움도 아니고 내 노후의 인슈런스도 아니고, 인슈런스도 아니고, 목회자의 인슈런스가 자식들이라니까요. 노후 대책이 없어요. 목사님들 너무 불쌍해요. 솔직히 말하면 노후 대책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들. 예전에 제가 교단에서 있는데 교단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저희 앞에 돌아보니까 몇만 불이 드는 거예요. 조의금 안 받았습니다. 몇만 불이에요. 제가 느끼면 성도들이 이게 어렵겠구나. 그래서 교단에서 기껏 한 게 목사님 돌아가실 때 10,000불 정도 만들어는 보험 같은 걸 하다 그나마도 안 해요.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녀 교육의 목표는 아이를 아이비리그 보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self-centered love가 아니라 자녀 사랑도 겸손하셔야 돼요. 자녀 사랑을 내 뜻대로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돼. 그 다음 대상은 성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표현된다. 중생한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믿음이 표현된다. 원수 사랑하자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 사랑은 훨씬 어렵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원수로 만들죠. 네. 많은 경우가 그래요. 언니 동생 하다가 깨지는 이들이 다반사예요. 언니 동생 하는 소리 제가 들리면 전 그때 긴장돼. 저 분명히 문제 생긴다. 거의 대부분 문제 생겨요. 언니 동생 하다가. 너무 가깝게 엎어지고 잦혀지고 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빠지고 친밀함과 호불호로 연결되면 교회에서 관계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복음 중심적인 관계를 형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됨은 사역의 수단이 아니라 사역의 목표다. 월드컵, 여러분 내쉬빌에 이번에 또 멕시코하고 한국 왔는데, 팀워크는 월드컵 국가대표팀의 목표가 아니에요. 월드컵 8강, 16강 이게 목표죠. 나아가면 챔피언 트로피가 목표예요. 팀워크는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 어떤 데도 팀워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됨이 목표예요. 하나됨이 목표예요. 제일 교회에서 다툼이 많이 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친교실, 성가대. 숙주파가 있고 무파가 있어요. 교회에서 비빔밥은 숙주부터 볶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무부터 볶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시금치파도 나와요 가끔. 왜? 자기가 잘하니까. 못하는 거에서는 의견이 없어요. 의견까지는 좋아요. 의견까지는 얘기해야 돼요. efficiency가 있게 의견, suggestion. 의견인데 주장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세족식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박장대소해서 책을 보다가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부터 씻어야 된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발. 잘 생각하세요. 오른발. 왼발. 여러분 세족식 싫어하세요? 오른발 해야 된다는 사람이 나왔고 왼발 해야 된다는 사람이 나왔어. 서로 알교가 싸웠네. 의견인데 의견. 성경에 얘기하지 않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신 건 의견이에요. 의견, opinion. 의견은 믿음의 원리를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의견에는 강철 같으면 안 돼요. 의견에는 흐물흐물 갈대 같아야 돼. 양보할 수 있는 한계까지 양보한다. 그런데 오른발 왼발 하다가 둘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깨졌어요. 그래서 오른발부터 해야 된다는 해서 교회를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Right Foot Baptist Church. Right Foot Baptist Church예요. 기도 안 차죠.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혹시 그런 이름이 있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비본질적인 거를 싸워. 교회에서 싸우는 거에 99%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양보한다. 의견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제기해. 이게 훨씬 효과적이던데요.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떤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얘기를 해. 이분은 리더인데 이분이 경험도 없어.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않아. 사람은 착해. 그럼 속이 터지는 거죠. 의견을 제시해. suggestion. 얘기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 그러면 목사님한테 쭈르륵 간다고요. 그럼 얘기를 해. 저한테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럼 집사님, 저분이 친교부장 천년만년 하는 거 아니죠?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시고요. 안 받으리면 잘 도와드리세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됨이 목표니까. 옳은 말 하다가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옳은 말이 능사가 아니에요. 사실관계 능사예요. 사실이어도 그게 어떤 결과를 끼치는가. 재물로 바쳤던 짐승 먹을 수 있어요. 지식이 최고의 디시전의 요소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재물에게 바친 우상이 없으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 안 먹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가 시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게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서 교회 내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탄에 대한 승리다. 사탄이 깨려고 하는 공동체 딱 두 개예요. 가정, 교회예요. 사탄에게 놀아나요. 교회가. 너무 속상해요. 하베스터스 교회는 사탄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을 뚫는 탄환이 돼야 돼요. 사탄을 뚫는 탄환과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성도들 숫자 적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사랑과 거룩의 공동체를 이룬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한계까지 양보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나 이런 요소들이 왔을 때는 여러분 잘 이렇게 잘 그 순간에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이 있지? 교회 공동체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아멘. 그러면 원수 사랑. 여러분 사과할 줄 모르는데 용서를 구할 수 있나요? I'm sorry가 안 되는데 forgive me가 돼요? 안 돼요. 사과할 줄 아셔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오늘 너무 늦게까지 설교하면 또 사과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강대상을 내려갔대요. 앞에 있는 청년이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가서 그 청년을 정말 이렇게 좀 I'm so sorry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런데 목사님께서 내려가셔서 그 청년에게 I'm sorry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I'm sorry. 명확하게 잘못 I'm sorry를 입에 달고만 살면 그것도 안 돼. 아빠는 맨날 미안하대. 아이들을 혼내면 그게 또 혼낼만 했는데 너무 과하게 혼내.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러면 너무 미안하니까 미안해. 그러면 아들이 아빠 맨날 미안하대. 그러면 채통은 없지만 그렇게 경박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 내에 있을 때 연장자가 연수한 사람에게도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연수한 사람이 연장자에 대한 존경이 있지만 연장자 연수한 사람에 대한 존경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커리어가 없고 훨씬 나이도 적은데 아이를 존중하는 거예요. Respect.
서로 뮤추얼한 겁니다. 교회의 모든 미덕은 뮤추얼해요. 뮤추얼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꼰대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우리 남편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데 우리 아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고, 사랑스러울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사랑스러울 때까지 기다려요? 남편이 존경스러운 짓을 하던가요? 잘 안 하잖아요. 존경이 무슨 존경이에요. 근데 먼저 존경하라,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의 행위에 믿음의 행위. 그래서 존경을 하면 존경스러워져요.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져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그래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 결혼의 시작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겨우 사랑의 시작이다. 사랑의 씨름의 시작이다. 가장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 아내를 사랑해라. 그때 네 사랑은 온전해진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목회자 우리 조시훈 목사님, 저희 교회는, 저는 담임 목사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저도 목사고 부목사란 말 사실 안 좋아해요. 그냥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놓으면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제가 결혼하고서 애를 셋을 낳았거든요. 건물을 옮길 때마다 애를 낳았어요. 건물 4번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옮기니까 놓고 그래서 제가 이사를 못 가요. 넷째 들어설까 봐. 그런데 그래서 제가 44세에서 애가 셋이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저희 교회 보면 부목사들이 그렇게 애를 낳아요. 뭐가 흐르나 봐요. 심지어 저희 교회에 있는 부목사 한 사람은 성지 순례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박히셨다는 데에서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했어요. 갑자기 좀 짠한 거예요. 제가 안수기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날 꿈을 꿨어요. 태몽을 꿨어요. 정관 수술까지 했는데, 근데 진짜 애가 들어섰다니까요. 교회 내에서 목사님이 애를 가졌다 그러면 성도님들 긴장해요. 저희 집에 애 생긴 줄 알고. 그래서 어쨌든 담임 목사, 부목사는 구분은 필요해 보이는데, 저는 그런 구분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부목사님을 잘 존중해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사님이나 사모님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존중해 주세요. 존중한다는 건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겨준다. 전도사님도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도 성도를 귀히 여기고, 성도를 도구화하지 않고, 성도를 대중으로 대하지 않고 펄슨으로 대하고, 이런 존중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랑하다 보면 거룩을 놓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랑은 물러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거룩은 냉혹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묶는 건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아멘. 하베스터스 교회,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부흥은 그냥 오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만드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아멘. 철저하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교회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흥은 실체예요. 지금도 부흥을 기다려요. 아멘. 부흥 경험하셔야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갈 때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베스터스 교회에서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부흥의 실제를 경험하고 부흥을 열망하고, 그리고 내가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거룩해지고 사랑하고. 그러면 부흥을 우리가 그렇게 되면 동전을 딱 넣으면 코카콜라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거룩과 하나됨을 넣으면 부흥은 나오는 그런 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과 사랑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럼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때도 결정하시고 방법도 결정하시고 부흥의 크기도 결정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뭐라 하면 부흥은 하나님의 유머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유머.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흥이 신적인 무질서다 이렇게 표현해 신약대들. 신적인 무질서. 신적인 무질서. 참 재미난 표현이죠. 저는 이 하베스터스 교회에 그런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기도하고 부흥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유머요 신적 무질서와 풍성의 경험되는 하베스터스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